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예배, 회복돼야 될 마음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과 관련돼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관련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틀림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바벨로니아로부터 돌아오기도 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예배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방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곳에 살던 이제는 50여 년 정도 그곳에 정착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마치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원래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활동하던 사람들이 자기도 성전 짓겠다, 동참하게 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절하자 반대하기 시작했는데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될 수 없도록 그렇게 말리고 또 말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때에 상소문을 올려서 이 사람들 짓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당시에 르홈 사령관과 심세라는 서기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이 민족은 반역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민족이다. 심지어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들이 반란 같은 걸 일으켜서 방해하고 그랬던 민족이다. 찾아봐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풀어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상소문에 대한 답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오게 되는데 정말 옛 글을 찾아보니 예루살렘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그런 반란들이 있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반란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독립전쟁이잖아요. 혹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지 않습니까? 근데 페르시아 왕이 그것을 들어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16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17년, 많이 보면 18년 보지만 보통 16년 정도로 보는데 아닥사스다 왕으로 인하여서 성전 짓지 마라 라는 회답이 명확하게 오고 난 16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이 배경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는 데에도 방해가 있을 수 있나요? 네,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연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볼 때에는 꽤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당장 우리 앞에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혹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포기하거나 혹은 우리 마음속에서 단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려고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 위에 거하고 약속 위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매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 3가지를 알려주신다라고 그렇게 묵상하였고 오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임지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던 것에서 또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기게 되었을 때인데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리고 그렇게 종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서 형편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이제 이 연말이 돼서 이동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까? 혹시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린 마음에 3일을 금식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분별하면서 기도했었더랬습니다. 3일 딱 금식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주님께서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이 교회를 내가 사임하고 그리고 새롭게 교회를 가서 이임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게 주님의 뜻인 것 같다. 이렇게 나름대로 분별을 했어요. 그때는 어릴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사임하고 교회를 사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일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꽉 붙잡으셨어요. 아니다. 너는 여기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분별해야 되나? 그래서 3일을 금식하고 좀 시간이 지났다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건데 다시 3일을 금식했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조금 더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씀을 보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님의 뜻이 이렇게 두 번째 금식하는 것보다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힘만 엄청 들고요. 이게 몇 주 사이에 몇 주가 아니죠. 그런 사이에 막 6일을 그냥 금식을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힘도 없고. 그래서 남아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주, 두 주. 근데 마음이 또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다시 3일을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제 속이 이런 생각 속도 다 들고 내가 이 교회를 지금 그만두고 싶은 건가? 이런 마음도 들고 이제는 막 도저히 막 엉켜가지고 어떻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또 금식을 막 그냥 거의 금식하듯이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사이에 한 9일을 그렇게 막 금식을 하면서 결국엔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너무 어렸다. 너무 어렸다. 그때 정답은 교회에 있는 것도 사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제 마음을 바라보시고 제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종으로 살겠다라는 것에 대한 무언가 또 다른 것을 주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알았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제게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 같은 거였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좋았을까? 그리고 주님의 뜻이었을까? 그래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무조건 주님이 말씀하시면 첫 번째 무조건 순종해 간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9일이나 금식해 보면서 3일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3일 금식해 보니 세 번째 금식할 때는 진짜 헷갈려서 못 하겠더라고요. 오히려 처음 말씀하실 때 무조건 순종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게 진짜 맞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가 막히게 분별하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때 무엇으로 확신하느냐, 어떻게 확신하느냐.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느낌과 감정들에 많이 의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원칙 같은 것을 분명히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 말씀과 원칙들이 교집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겠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겠다 했거든요.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이제 짓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약 16년, 거의 20년에 가깝게 이렇게 딜레이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다가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원칙을 처음부터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뜻과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학계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때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제게 가끔 가다가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도 제목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거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제게 함께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함께 기도하죠. 당연히 함께 기도하고 그 일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기를 원하고 그 일이 가급적 성도님들께서 소원하고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꼭 도전 드리고 2번, 3번, 4번, 5번, 10번이라도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고 싶을 때, 혹은 여전히 내가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스스로가 공부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있는가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큐티를 지키게 하실 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 묵상이 꾸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셔도,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도, 정작 묵상하는 삶을 계속 살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날 받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점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 자체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드륵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찾게 하시는지. 이런 실수를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도 사실 하셨어요. 그분이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분의 일화가 나와 있는 글들을 보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인데, 그걸 세상에 볼펜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필기구를 떨어뜨려가지고 어느 쪽에 떨어지는지를 결정을 하셨대요. 이거 진짜 찍기죠. 완전 찍기로 이렇게 해서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3-4번 이렇게 해보고 그걸 결정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분도 젊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학개가 오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학개서에 보면 그가 뭐라고 전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라고 학개가 말하기 시작해요. 스가랴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16년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백성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상상할 수 있겠죠. 왕이 바뀌거나, 예를 들어서 왕이 바뀌었다면 어떤 다른 기회가 있겠지. 그런데 왕이 반대했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 쉽게 척 그만두게 된 거예요. 역사의 만약이라는 말은 참 어리석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그때 했더라면, 이런 건 사실 뭐 상상이니까 이루어질 수 없겠죠. 역사적으로 만약에 그때 뭐 그들이 끝까지 성전을 지었다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의미와 뜻은 나중에 주님 보고 오시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알게 되겠죠. 왜 그때 그렇게 그만뒀고 그때 답은 무엇이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는 게 맞았을 거냐고 물어보고 싶기도 해요. 근데 내심 그냥 마음속으로 짐작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빌로니아로 끌려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포로 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그 시점을 나눌 때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서게 되는 그 시점까지 거리가 딱 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과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라고 짐작해 볼 수 있지만,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사람들이 다 내려오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도 진심이었고, 그들의 환성과 그리고 통곡하면서 성전에 모퉁이 돌들을 이렇게 놓으면서 기뻐했던 것도, 예배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주님은 당신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놓고 16년,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아마도 주님 보시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나 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기를 주님의 기다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20년 동안 날마다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었겠죠.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욥기 33장 14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의 이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이럴 땐요, 자꾸 원하는 말씀을 찾고 무엇을 손해보는지 그렇게 물어봐야 해요. 자꾸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찾으시거든요. 저 이런 분 의외로 많이 봤어요.
답을 정해 놓으셨어요. 뭐 이사해라. 그래서 이사라는 말만 찾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사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해라. 그러면 이제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드륵드륵 찾는데 사실 잘 보이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지만 왜 그게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느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계획이 너무 뚜렷할 경우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거꾸로 내가 이걸 한다면 나한테 손해가 있는지 나한테 이득이 생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가 꽁꽁 자기한테도 숨겨놓거든요. 숨은 의도들을.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 마치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우리가 이집트로 내려갈까요? 이미 결정해 놨어요. 그달리아를 죽이고 이미 결정을 해놨지만 당신이 기도한다라고 응답을 받으면 제가 저희들이 뭐든지 다 순종할게요 라고 이야기해놓고 이미 이집트로 갈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마치 확인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집트 내려가라는 거야. 그러면 아멘 그러고 내려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근데 여러분 왜 거꾸로 손해가 되는지를 질문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은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쪽, 그 도움이 되는 쪽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손해보는 쪽, 너 그거 포기해라, 그거 그렇게 해라 라는 것은 더 알아듣기가 쉬워요. 아, 주님은 이러시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지.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순종하려고 들면 명확하게 말씀이 들려요. 그것이 손해라도, 그것이 내 뜻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 길에 있으면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가고 있으면.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 한 목사님께서 어느 날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억울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관계에 있어서나 오해가 있으셨나 봐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의 행동과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힘드셨나 봐요. 억울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꾸로 물어보시더래요. 뭐가 억울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래요. 억울합니다 주님 기도하는데 뭐가 억울하냐. 너무 당황했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느껴졌대요. 금식기도 하고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답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억울하냐 다시 반문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너 그 목사님에게 너 감사하라고 설교했지. 근데 넌 왜 감사하지 않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 않지 않냐 네가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 정말 자기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설교 많이 했는데 꽤 많이 돌아다녔는데 감사하라고 설교를 하고 감사를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가 이 상황에 감사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기는 감사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또 물어보시더래요. 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설교하지 않았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않냐? 너무 놀랐대요.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느냐? 이 목사님이 보기에 억울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기도 가운데 너 왜 순종하지 않냐? 너 이 순간을 내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인도해 왔다고, 너 이 상황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냐? 그럼 네가 나한테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런 질문들에 마음이 많이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결정한 것이 뭐였냐면 이분에게 있어서는 설교 횟수를 줄이는 거였대요. 자기가 하는 설교들을 더 줄이자. 내가 말 못하고 내가 진정성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설교하면서 안 되는 거 내가 딴 성도한테도 이야기하지 말자. 설교를 줄이기로 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은 설교의 진정성에 대해서 하는데 그 설교를 이렇게 설교하고 나니까 자기 성도 중에 한 분이 찾아오시더니 10년 만에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시더래요. 설교 끝나고 은혜 받았다고. 근데 이분이 그게 막 너무 기쁘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 성도님이 나를 10년이나 참아주셨구나. 10년 지난 다음에 은혜롭다고 처음 이야기하신 건데 10년이나 날 참아주신 거구나. 또 다른 성도님 한 분이 오시더니 10년 동안 진짜 한 말씀도 없으셨는데 손을 와서 목사님 손을 꼭 잡으시면서 남자 성도님이
목사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시더래요. 목사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목사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친구 2명을 데리고 오시더래요. 이 중년의 남성분이.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래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가고 있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요.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길을 가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건가? 우리 스스로가 살펴볼 수 있고 깨닫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쓰시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2절 말씀을 보니까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학계 스가랴가 도왔다고 얘기했죠. 수룹바벨과 예수아,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라는 이 네 사람 대표적으로 나와 있지만 행정적으로나 여러 일을 돕는 사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게 되었다라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의외로 이것을 굉장히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많이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처할 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동력자들이 함께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되는 거. 단독으로 하여야 하는 사역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특별한 사명이더라고요. 특별한 사명. 대부분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그리고 아직 때가 아닌 경우 더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많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동력자가 없구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해 하는데 동력자가 없구나.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시점을 정해놓고 그냥 여태까지 안 되면 아닌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당장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진짜 우리에게 사람이 될 때까지 모일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것 한 가지 발견했어요. 뭐냐면 능력 때문에 어떤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는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비전도 있는데 비전이 있어서 그걸 막 꿈꾸어가는 사람도 너무 귀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실제가 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비전과 능력과 함께하는 사람, 동력자가 없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따로 살펴봐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이지만 평생 우리가 우리 자신이 준비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가꾸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 심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혼자 다 하는 사람들 그러면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해야 하는데 이제 함께 성장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한 사람만 특출하게 잘한다고 해서 그 팀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유명한 감독님들이 뭐가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유소년 축구단이 중요하다고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박항서 감독이 최근에 베트남 유소년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데 훌륭한 스타 플레이어가 나와서 골도 넣고 잘하는 것 같지만 근데 그 나라의 축구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유소년 때부터 차근차근 잘 해와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그런 이야기 여러 번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하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서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기본기가 튼튼하고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돼야 비로소 주님의 부흥의 때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더라고요. 그 준비는 당대에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너무 부러워하는 관계 중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의 연합이 참 귀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 선생님은 목사님은 아니었어요. 평신도 설교자였습니다. 정말 배움이 짧았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처음에 이 무디 설교자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다 웃었대요. 문맥이 말이 안 되니까. 막 한국말 하듯이 영어 썼나 봐요. 막 그렇게 하니까 그 무디 선생님이 쓰는 영어가 굉장히 좀 아주 쉽고, 그리고 아주 좀 잘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사하는 영어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묘사를 해요. 이분은 시카고라는 곳에서 사역했거든요, 미국에. 근데 그분과 기도 짝들이 있어요. 영국의 런던에 매크로폴리탄 타버나클 처치라고, 거기에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마이크도 변변치 않았을 텐데 10,000명이 넘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뭐 이랬던 역사적으로 대단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곳에서 아주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그 끝에 여기 런던 말고 그 끝에 가면 브리스톨이라는 곳이 있는데, 영국에 그 브리스톨에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사역했어요. 그 사람은 고아원을 평생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 체험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이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와,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때 사람들이 함께 준비되게 하시는 거구나. 이걸 놓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계속 구하고, 마치 나침판이 떨리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계속 구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가잖아요. 그럴 때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동력자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력자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걸 구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흔적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주의 동력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인들을 이렇게 주세요. 순간순간마다. 3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그때에 유프라데스 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이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돌봐주셨대요. 지켜주셨대요. 우리가 이 사건이 20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관리들이 와서 방해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일인지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있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왔지만 이것을 함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 힘을 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이사이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으로 돌보아 주셨어요. 저는 그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엘리야가 떠올랐어요. 엘리야가 우리는 기억하기에 850대 1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이 임한 그 예배를 기억하지만, 엘리야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던 때는 언제냐면, 그가 내가 말하면, 선포하면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어 있었던 때였어요. 그때요, 까마귀가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그를 먹여요.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났던 기적을 생각해보면, 기사와 이적을 생각해보면, 까마귀가 그 떡 갖다 주는 거 굉장히 신기한 일이긴 하잖아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긴 한데,
그 어떤 사이즈랄까? 스케일이라고 할까? 850대 1로 싸웠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일에 비하면 떡 갖다 주는 것은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싶지만, 사실 바로 그게 엘리야를 살렸어요. 그 떡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엘리야를 살렸고, 그래서 그 떡으로 먹고 살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끼니를 기억하고 계시고 이것을 먹이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중요한 통로가 돼요. 크게 한번 역사하시는 거, 그거 경험하는 거 놀랍죠. 기적 같죠. 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재정이 어떻게 엄청나게 채워지고, 그래서 이사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어떤 뭘 구입도 하게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재정의 흐름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정말 그게 채워지면, 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구나, 감사하게 되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그렇게 큰 감사 제목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일어났던 순간은 정말 놀라운 감사로 있게 되지만, 의외로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10년, 20년. 그렇게 지속되게 될 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거저 지속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살린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만나가 그들을 살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서의 승리와,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들을 살리긴 했지만, 실제로 광야에서 생활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은 만나였어요. 만나. 날마다 내리는 만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반석에서 막 물이 콸콸콸 나오고, 손들고 기도했더니 막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환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을지 몰라도 날마다 임하는 만나에 대해서는 충분히 찬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집트에서 먹었던 부추, 파, 마늘 이런 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맛있지 않냐, 막 이런 얘기로 불평하는 얘기가 막 나와요. 만나 때문에. 그래서 다 죽을 뻔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실제로 살게 된 것은 만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세 번째로 붙잡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런데 분별이 잘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이 흐름과 이 돌보심이 우리가 아무도 바꿀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성전을 지어가고 그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주님의 일이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고,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지만, 김범성 목사님 가끔 메시지라도 전하고, 제가 그때 참 많이 위로도 받고 우리 목사님 많이 좋아하고 그래요. 김범성 목사님 참 좋아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기도 부탁을 하셔서 함께 기도하던 일이 있었어요. 저번에 오셔서 저한테 교제하면서, 참 목사 교회 개척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지난번에 한번, 재작년인가요? 한번 집회에 오셨었죠.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고, 코로나 있기 전이니까 좀 됐네요. 그런데 따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오래 같이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들 좀 깊이 나눴어요. 교회를 개척해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그래서 더 좋은 세상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저에게 와보시고 너무 좋았나 봐요.
개척하셨어요.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의 기도 제목이 처음서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을 이제 하다 보니까 교회 건물,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처음서부터 성도들이 뭐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덜컥 장소를 이렇게 계약하기보다는 좀 빌려 쓰자. 어차피 김범성 목사님이 주중에는 이분이 뭐 NGO 사역이나 뭐 이런 사역들이 많기 때문에 새벽 기도나 이런 걸 다 인도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는 주일 예배만 우리 같이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만나고 신방도 그렇게 1대1로 만나고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척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개척을 쫙 하고 너무 축복하고 저희들도 저희 교회도 그래서 이제 기념품 뭐 이런 거 할 때 저희들도 이제 아이디어로 이렇게 하세요. 저희가 몸으로 때울 수 있는 도움도 이렇게 좀 드리고 그랬어요. 너무 축하드린다고. 근데 교회 예배 드려서 좀 안정이 되면 거기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3번, 4번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장소를 막 계속 바꾸게 되는 거예요. 원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떤 게 안 돼서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뭐 형편이 어떻게 돼서 또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좌절될 만큼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몇 번을 옮기다가 드디어 좀 오래 예배를 드리신 곳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갑자기 교회를 비워줘야 하는 갑자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지는 충격적인 일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으로 준 게 5주. 딱 한 달만 예배 드리고 교회를 비워줘야 한다. 뭐 교회를 비워줘야 한다고 하지만 교회 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곳에 예배 드리는 곳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근데 진짜 좀 어려우셨나 봐요. 간절히 기도 제목을 부탁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좀 성도님들이 좀 모이기 시작해서 이제 좀 예배를 어느 한 곳에서 드려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그 장소는 직접 아니지만 뭐 천호동에서 모이다가 그다음에 저쪽에 목동에서 모이다가 그다음에 저쪽에 뭐 이렇게 뭐 신림동에서 모이다가 막 이렇게 몇 번 점프해 뭐 종로에서 모였다가 이러면 이게 사실 차가 있고 혹은 대중교통이 아주 편리한 것이 아니면 그렇게 자주 교회 장소 예배 장소가 바뀌면 참 에너지가 많이 들죠. 거기서 예배 드리기가. 근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5주 딱 됐는데 이분이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5주 동안 다른 장소를 또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중 이게 본인에게 영적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우리가 집으로 말하면 한 달 후에 방 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그때가 7월에 있을 교회 부흥회 교회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인데 주님이 그걸 놓고 기도할 때 믿음을 지키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자기가 배운 것을 생각해 봤답니다. 이분이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랑 이제 사역을 오래 하시면서 그분 돼서 이제 탈북자 사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항상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집 주인끼리 알아서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건물주는 건물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끼리 알아서 하시라고 예수님 주님께서 이거 해결하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인 우리 교회인데 하나님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5주 중에서 이제 4주가 지난 거예요. 그동안에 부동산으로 알아본 곳이 여러 곳 있지만 정식으로 이렇게 오퍼를 넣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사할 때도 개인 집이 이사할 때도 적어도 한 2달 정도 2달도 조금 빠듯하지 않나요? 뭐 계약금도 있고 이사 뭐 계약도 해야 되잖아요. 이사 계약도 뭐 한 주 전에 한다고 덜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 견적 내려주세요. 이게 보통 뭐 한 달 전 그 전에 벌써 이렇게 있잖아요. 몇 월 며칠 정하고 그거 견적 봐주세요. 그러면 그거 견적 뭐 며칠 있다가 심하면 다음 주에 와서 다 이렇게 보고 견적 내리고 그것도 몇 팀 만약에 본다 그러면 뭐 한 주 심하면 2주 3주도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사 준비라는 게 거꾸로 해보면 뭐 2달 빠듯하거든요. 재정도 돈도 모아줘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5주 중에서 4주는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정식으로 오퍼도 들지 않고 그리고 한 주 딱 장소 알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하나님께 딱 한 주 5주 기도하고 5주니까 4주 기도하고 한 주만 내가 알아볼 거야. 그래서 드디어 이번 주가 그 한 주 남은 마지막 주간이에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나?
어떡하나 계속 기도만 딱 부탁하고 이분이 이렇게 소식을 잘 안 알려주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대요. 저 전화 안 하길 잘했어요. 그러니까 웃기만 했대요. 그냥 어디 갈 데 있냐고 그냥 웃기만 했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알아봤으니까. 얘기할 때 정 없으면 야매 예배 드리면 된다고. 근데 마음은 솔직히 굉장히 위축되더래요. 참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번 주 한 주, 정확히는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4일이 남은 거잖아요. 월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4일 남았는데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냥 소문만 들었던 곳에 추려서 정식으로 오퍼를 넣어봤대요. 좀 이렇게 저희가 쓸 수 있겠냐고 이렇게 오퍼를 내보는데 몇 군데는 직접 장소를 가보니까 이곳은 아니다. 어떤 곳은 정문까지 갔는데 주님이 왠지 여긴 아니야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근데 그러다가 한 학교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연락이 오긴 왔답니다. 그리고 기다렸대요. 그냥 기다렸대요. 제가 시간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냥 빡빡해집니까? 그래서 오늘 바로 오늘 5주의 마지막 시간 금요일 이제 내일 모레가 더 좋은 세상교회 마지막 예배예요. 그곳에서 드리는. 그러면 그날 적어도 어디 간다고 얘기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 주에 모일 장소는 안내는 해줘야 되잖아요. 주보에 물론 문자로도 다 알려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디서 모입니다라고 얘기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한성대학교에서 연락이 왔대요. 1년 장기 계약은 임원 이사회에 걸쳐서 결정한다고 최종적으로 더 좋은 세상에 들어와도 된다는 연락을 오늘 받았다고. 기다린 5주 중 마지막 하루 남은 오늘 오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와, 제가 이거 읽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믿음이 부족해서 4일은 다녀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는 하루여도 충분하더라. 하루여도 충분하더라. 그래서 이분이 여튼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두 기뻐해 주세요.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거기다 댓글 달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저도 참 열심히 기도했는데 너무 잘 됐다고. 저는 이런 개척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개척하면서 없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없는 게 많다 보니까 응답도 많아져요. 없는 게 많다 보니까 그 일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많아져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주님의 축복받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섬김의 기회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에 대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접근하고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 만나면 웬만하면 개척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다고. 뭐 열이면 열 다 개척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분은 청빙도 하고 기존의 교회도 있어야 되지만 개척 한번 꼭 해보시면 진짜 믿음이 확확 자란다고. 왜? 없는 게 다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기도 제목은 다 기도에 응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조그만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금요 성령 집회를 모이고 주일 예배 오는 것도 딱 그와 같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치유의 제목 그게 오늘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 기도했던 일들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 말씀하시는구나. 마치 만나가 오늘 떨어지듯 그 만나를 먹듯 마치 주님께서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생각 하나를 딸깍 말씀으로 풀어주셔서 주님이 내 이 생각을 알고 계셨구나. 여전히 우리의 재정의 문제나 우리 자녀의 일들, 우리 부모님의 건강과 우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말을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셔. 그러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에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여전히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그대로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반드시 응답받게 될 거예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 지나고 나서 저희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이 요즘 기도하면서 제게 많이 들어요. 와,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개척의 때에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려고 하는가 보구나. 주님께서 다시 개척하듯이 주님 앞에 간절히 메워 달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작지만 중요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지경도 넓혀주시겠구나. 교회의 기도 제목과 우리 속해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분들의 기도 응답이 되었다는 것이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기다리면 되는 거구나. 아무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겠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힘을 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곳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감동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